말씀에서 하신 그 산상설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한 이 그 달방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함께 다 전가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 다락방 설교에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다락방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럴 때 제자들의 그 느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가 그 약속에 대한 전체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14장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주님이지만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1절의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과 믿음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염려라고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에이즈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암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탁 이렇게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믿긴 믿는데 믿음이 전혀 뭔가 모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지요. 이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에 붙잡히면 자꾸 생각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모든 상황을 뭔가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사람 가운데 최악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두려움, 이 근심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 때문에 더 두려워해요. 네. 두려움, 이 염려, 이게 힘이 세다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고 그분의 약속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 번 더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인가? 뭘 근거를 하라는 말인가? 그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염려를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잘 와닿지가 않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지금도 천국에서는 막 주택공사가 한창이어가지고 아파트 짓듯이 막 이렇게 천국을 건설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냐 천국을 건설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모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 주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한 남자가 한 자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좋아할 경우에 그 두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면 그 남자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는데 내가 그 자매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은 어떻고 집은 어디 살고 이렇게 누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마간의 이렇게 물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신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겠죠, 그죠? 그리고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서로 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 날이 되면 맨 마지막 잔치를 할 때 그 신랑이 그 컵에다가 준비해간 컵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 자매에게 그 포도주 잔을 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 집안에서 승낙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 자매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퇴짜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네, 퇴짜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자매도 아마 부모님께 말씀드리겠고 그 집안 식구들도 그 남자를 보면서 이 정도면 뭐 우리 동생을 우리 누나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그 자매가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신부집에서는 허락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이제 결혼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올 집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 집안 식구들만 아니라 그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동네 사람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부모님들 같이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 살집에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잠시 두고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그 천국의 초소를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인도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 이제 내어두고 떠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소망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언제 오신다는 거 대체? 언제? 주님께서 안 계신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5장 심션에 가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지만 결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너희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잊지 않기 원한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뭔가를 보면 좋겠어요. 보면, 그렇죠? 뭔가를 붙잡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신랑이 이제 잠시 그 형제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 스스로 정혼한 그 신부가 될 자매는 그 있는 동안 가운데 삶이 그 결혼할 남자가 없다 해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또 이제 정혼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가 이 집교 저 집교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간, 이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영원한 시간에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삶은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부분 가운데 믿음의 소망 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그 로마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를 카타콤베라고 하잖아요. 지하의 무덤을 가서 이렇게 그 안에 숨어 있으니까 참 로마 군인들이 알긴 하지만 거기까지 찾아와서 잡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다 지하 카타콤베를 들어갔는데 그 지하 카타콤베 그 길을 추산해 보니까 한 6,000km 된다 그러죠. 6,000km. 그만큼 길을 많이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많았을 때는 이렇게 숨어 지냈다고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로마 제국 다스리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오래 살지 못했대요. 한 40 중반 그때 되면 죽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삶이 서글프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도 잠시 나오지만 햇빛은 볼 수 없고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지하에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무덤 앞에 보면 이런 글씨 쓰여 있어요. 티테디우스 안토니오, 티테디우스 마르코, 티테디우스 파비오 이런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티테디우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앞에 쓰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티테디우스 안토니오, 티테디우스 마르코, 티테디우스 파비오. 어떻게 보면 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가운데 살았지만 그분들은 천국에 있다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을 때 자기 앞에다가 티티디우스라는 말을 붙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면서 마지막 날에 내 이름 앞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바라보고 소망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누구 이렇게 주셔지다면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뭔가 하면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많은 공격을 받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너무 기독교가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 기독교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해요.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 꼭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기독교만이 진리라 말하고 예수만이 본이라 그러고 너네는 진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그런 집단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산을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정도로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길로 갔대요, 저 길로 갔대요, 반대로 갔대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거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말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죠? 네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그래 네가 악을 행한 것보다 선을 행한 게 좀 많으면 너 구원받는다? 이런 유예요. 네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네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태어난다? 이런 방식이에요. 네가 조금만 더 돌을 닦고 네가 조금만 더 수양을 하면 그 다음 네가 열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꼭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날 때 네가 소나 말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선행에 대한 구원이나 수양, 도덕,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말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만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얼만큼 이제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체. 얼마를. 그건 여러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욕을 먹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라 하면 너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차라리 돈을 받더라도 명확히 딱 제시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으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꾸 우리가 애매하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툭툭 넘어가는데 그 애매하게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조건 가운데, 기준 가운데 너무 애매하면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 네, 정말 예수님이 용기 있는 분이시죠. 얼마 전에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나중에 드러나야 되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도착하구나.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잠언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들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길인 것이.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준, 구원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 그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모든 길은 다 진리로 통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 따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일 수 있고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그 길이시고 그 진리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은 영생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 믿어도 돼요. 종교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누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다른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다 하고 싶은 것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 매일매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찾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게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민다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어려워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참 쉬운 거예요. 한 젊은 부자가 왔어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우와, 완전 미친놈이지. 그 많은 소유를 왜 팔아 진짜 이게. 그 부자가 고민했어요. 나중에는 그가 포기하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나중에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은,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 이 땅에서는 귀한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있는 열려있는 것이 다 금덩어리였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그가 품고 있으면서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이 천국에 가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다 그냥 그런 볼명이처 흔한 그런 금덩이였어요. 정말 주님께서 천국을 아시고 천국을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 정말 네가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천국의 가치에 대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던져버리고 나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안내해 주신 것이죠. 그 부자는 천국에 대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서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그냥 훌훌 털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막 노력하고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 천국을 본 사람, 그분들에게는 정말 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산에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을 주거나 가치를 두거나 하는 게 아닌 것이지. 그냥 후련히 이렇게 털고 그분 가시기를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사람은 2011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진 영혼의 서퍼,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나온 사람인데요.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서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10살 때에 이렇게 상어가 와서 물어서 왼쪽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왼쪽 팔 가운데서도 조금 남아있는 그것이 유리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는 가운데 나중에 이분이 하와이 전 세계 서핑 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자매가 되었어요. 팔 하나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 낙심감이 너무나 그에게 다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용기를 잡고 다시 하나님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서핑에 올라가서 서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한 5분간 되는 영상인데 보시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Get to come out here every day. Yeah. Lana? Oh God! Dad, here's the shark net!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Please.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You're still alive. Your family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you know. Until then, pray. We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남편이란 그 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은 정말 절망적인 어둠을 다 잃어버릴 듯한 그런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그 어둠이, 그 절망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는 기회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떠나신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변함없이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세상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거대한 지체 같은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서핑 위에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뚫고 나갈 때 정말 영광의 그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